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빛교회 성도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네시아 선교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8월 첫째 주일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 또한 또 감사드립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형제 자매님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에 우리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미경 선생님께서 가족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좀 마음이 좀 찔렸어요.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마음과 신령 가운데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이 자세가 되느냐 참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조영기 목사님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야 된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진짜 막 죽음의 길에 그 오르막 내리막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도 피투성하기가 될지언정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미경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께서 우리 미경 선생님을 세워서 쓰시는구나. 저번 주에 최시용 목사님하고 김전혜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 나가셨잖아요. 찬양은 어떻게 인도하며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또 못하는 부분이 또 찬양과 이런 부분인데 또 하나님께서 재능 있는 분을 또 세워주셔가지고 미경 선생님 또 드럼도 치게 하시고 신지사님은 또 건반을 또 치게 하시고 또 우리 박상수 형제님 또 세우셔가지고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지체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하는 걸 저번 주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선생님께 그 은혜 받았던 걸 전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또 박상수 형제님 기타를 치셨는데 이렇게 김정래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기타 치신 모습 보니까 드디어 우리 박상수 형제님이 제 자리를 찾았구나.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서 사진도 찍고 오늘도 찍고 그랬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그 이사야서가 예언서예요. 그냥 말 그대로 쉬운 예언서인데 그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되었었는데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 근데 이 쓰여질 당시에는 남유다가 멸망도 안 했고 그때 당시 바벨론은 강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수상히 밝히시면서 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남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점 봤을 때는 예언인데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현실이고 현재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서 구속자, 그러니까 이 모두를 이루신 것은 구속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역사적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고 이사야가 쓴 당시에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보냈기에 모세를 보냈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나? 그게 아니고 160년 대략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 강대하던 바벨론이 멸망할지 몰랐는데 그 바벨론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오게 되는 과정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의 제국의 지도층이 갈대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막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제 막 페르시아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그 왕이 죽고 바벨론 왕이 죽고 이제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배를 수소문해요. 왜냐하면은 그 갈대아는 페르시아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해양 산업이 발달했고 또 운송 수단이 또 배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배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언한 거예요. 긴박하게 배를 수소문해가지고 도망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어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
여호와. 세상의 다른 존재는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되시는 이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계시했던 이름이 여호와인데,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 여호와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우는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잖아요. 그 신학적인 말로 유수가 이게 유배되어 갇히다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자들과 여러 제사장들을 그 바벨론 왕이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바벨론 이 땅 저 땅에 다 흩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그 민족성이 강하고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사만 짓고 화친민만 남기고 이제 우두머리급들은 다 가서 이제 흩어버린 거예요. 아, 더 이상 이제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제 잃어버릴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하신 거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듯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옮겨 놓을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듯이 그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고, 또 너희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을 지휘하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지닌 존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분쇄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와서 이제 성정을 짓고 왕이 되어 주셨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예언이 담겨 있는 거죠. 또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야기를 말한 거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제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데, 생명의 길을 열었듯이 또 17절에 병과 말과 군대가 다 소멸되는 등불처럼 사라지게 하듯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이제 말하는데, 18절에 너희는 그 일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 이제 핵심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오죽했으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만의 삶의 고백이 아니라 아마 우리들도 아마 그러한 삶을 살지 않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지금 임하셨다. 그거를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에 심으셨듯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예언을 담고 있어요. 20절에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모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기적도 행하시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40년 동안 먹이셨듯이 바벨론에 갇혀있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또 채우실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내셨는데 그 물을 통해서 동물도 마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미치듯이 우리가 복받을 말미암아 우리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한다고 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면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왜 길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과잉 해석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중간기의 그 과도기적인 인물이 침례 요한인데,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성령이 내리시고 공생의 시작하신 그때가 바로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적인 인물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화룡 점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 남북조 시대 그 양나라에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전설적인 화백이 장승요라는 화백이 있어요. 그 남경에 그 양나라의 수도인가 봐요. 그 안락사라고 절사자를 써서 안락사, 이게 죽음 사자가 아니라 절사자,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는 절이라는 뜻의 안락사에 네 마리 용을 그렸대요. 네 마리 용 그렸는데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왜 용의 눈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의 눈을 그리면은 용이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눈을 그리지 않았다. 한번 그려봐라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그림 그릴 때 화가나 뭐 화백 이렇게 동물들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눈을 그린대요. 살아서 도망갈까봐. 아니 그 정도로 전설적인 화백이 흰 용 두 마리를 눈을 그렸더니 하늘로 승천해 날아갔대요. 그래서 그 절에 안락사라는 그 절에는 흰 용이 눈동자가 없는 용이 두 마리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을 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활용점점 점을 찍으신 거예요.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얼마나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보지 못하고 최초로 본 사람이 신약의 그 양치기들이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모든 제사의 마침이 되셔서 더 이상 이제 제사 지낼 필요 없이 화려한 점정이 되셔가지고 모든 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말씀이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에 오시고 이 땅에 임하시고 또 100%의 하나님이 100%의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절망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다시 또 승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오시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제목이 그거잖아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하나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다른 곳에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본인 자신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중요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길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또 다시 그 길을 또 내려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셨냐? 결론 부분. 여기 결론 부분. 21절.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진짜 우리가 뭐 딱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감사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미호 선생님과 함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되게 합당하고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거.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이사야가 참 훌륭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길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죽음,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육신의 질병, 병마를 또 안게 되었고 환경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이 말씀을